이제 수련회가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수련회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너무 강요하는 것 같나요? 물론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련회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쭉 보내오게 될 때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난주까지도 참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컸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보통 잠을 잘 때 여러분들 잠잘 때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죠? 아침에 알람 때문에라도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자는데, 저도 침대 위에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알람 핸드폰을 딱 두고 자는데 자다가 엄청 많이 깨는 거예요. 자다가 자려고 딱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가서 해야 될,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잠을 자야 내일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데, 자려고 눈 감고 누우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설교의 내용들이 돌아가고, 자려고 누우면은 머릿속에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어두운 가운데 핸드폰을 손으로 집어서 다시 맞다, 설교에서 이거 빼놨구나, 다시 또 메모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정을 하고, 자다가 또 이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이것도 기도해야지 적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의 제목들에 막 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안정되고 여기 탁 마음을 쏟아내며 집중하면서 나가기보다는 이것도 빼놨었네, 이것도 생각하지 못했었네, 이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내왔던 저의 모습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고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거는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그 마음들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불안함에서 기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함의 마음들이 바로 기대함의 마음들로 변화되어지는 말씀 준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기대함의 시간들이, 기대함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매주 특히 이제 저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말씀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게 되어지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리더님들이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말씀 묵상한 것을 올려주시는 것처럼 저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리더님들과 나누고 또 임원들과 또 여러 조그만한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게 모아져서 토요일날 여기서 설교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매일매일 나누다 보니까 정작 토요일 예배 때 설교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이 내용 월요일날 나눴었는데 이 내용 수요일날 나눴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쭉 묵상해왔던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룻기 1장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놓쳤던, 매일매일 물론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당시에 메모하면서 나눌 때 놓쳤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요일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1장부터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쭉 보게 될 때에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을 바로 오늘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곧 룻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되어지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을 앞쪽에 있는 1장 본문 15절 이전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겠지만 1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이 바로 룻기가 시작되어지는 1장 1절 말씀에 룻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룻기가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때는 사사 시대예요. 동일한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특히 흉년이 들었던 어느 날, 어느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고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 이방 지방으로 살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바로 룻기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후의 말씀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 4명이 되어지는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하여서 2명의 아들은 또 다른 2명의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며느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 묵상해 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바로 둘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져요. 자, 크게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족이 총 몇 명이 되었나요, 이제? 너무 어려운 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앞에부터 6명이 되었어요.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2명의 아들과 2명의 며느리 포함하여서 총 6명이 한 가족이 되었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모압 땅, 모압 지방에 함께 거류하면서 흉년을 피하여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모압 땅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참 이 가정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 셋과 여자 셋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가정 가운데 맞이하게 된 비극은 남자 3명, 다시 말해서 시아버지와 2명의 아들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모두 사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살 수 있는 상황과 배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와 2명의 며느리만 그 이방 땅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왔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냐 하면은 이 정도였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2명의 며느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 같으니 너희 남편들도 다 이미 회상을 떴고 우리 셋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하지 말고 다시 너희 부모에게 찾아가라. 너희들 부모에게 찾아가면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거주할 여유가 있지 않느냐, 찾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자면 이 이별이 굉장히 쉬운 이별이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아마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부탁하듯이 이야기했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떠나갈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2 며느리 모두 그것을 거절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 혼자 머물게,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합니까? 어떻게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합니까? 같이 머물게요. 같이 고생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으려고 해요. 하지만 재차 이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아니다, 떠나가라.
너희들은 떠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명령하게 되어질 때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이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가죠. 그리고 남게 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 이방 땅 가운데 단 두 사람만, 6명이 처음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지만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갈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두 사람만이 남은 상황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1장 15절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을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결정을 했을까? 용감하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요,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질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정확하게 찝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룻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그녀의 삶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질 거예요. 룻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룻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룻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고백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시어머니가 되어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두 여인의 대화임을 우리들은 말씀을 읽어볼 때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룻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룻이 고백하고 있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 분명히 룻은요 이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룻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할 이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이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오미가 가장 기쁘게 받았겠죠? 아니죠. 나오미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나오미가 가장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그 고백 너무나 귀하다. 내 며느리야 너무나 귀하다 라고 고백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품에 끌어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이는요 사실은 나오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면에 그 고백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나오미보다도 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흐뭇한 미소로 더 뜨겁게 품에 끌어안아 주시며
그 고백을 받으실 이가 있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 떠날 것 다 떠나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붙들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쁘게 받으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몰랐을 거예요. 룻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고백은요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룻과 나오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 고백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룻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주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부터 어떤 상황이 반복되어 왔냐 하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권면했던 나오미였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게 결심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게 되어지죠. 더 이상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굳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들은 상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 룻의 굳은 결심, 이 룻의 단호한 결심, 그리고 그녀의 그 신앙 고백을 딱 보셨다는 거죠. 룻이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진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이었어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들, 시아버지, 그것들만 잃어버렸을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두 명의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 룻이 이 신앙의 고백을 단호하게 굳게 외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녀가 고백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룻의 고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로 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뉘어져요. 물론 말씀의 배경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누가 떠났고요, 누가 죽게 되었고요, 어떻게 되었고요, 다 비극적이고 비관적이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만이 그 앞에 계속 언급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들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이후로부터 룻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 말씀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하나하나 타이밍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바로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이후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지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곳을 더 찾아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장 시작되어지는 2장 1절로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에서 찾아보시고요. 어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플로 보셔도 좋고, 없으시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룻기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이 시작되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참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크게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내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두 여인은요,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린, 조금이라도 이제 활동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룻은요, 며느리, 그죠? 시어머니가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 룻은요, 자원하여서 벼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막 나가기 시작을 하죠. 룻이 나가서 벼단을 베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벼를 다 베고 나서 땅에 떨어져 있는 벼 이삭들을 줍기 위하여서 방문하게 되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 2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의 밭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바로 그때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바로 그 들판에서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단어가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상응하게 되어지는, 서로 반대되어지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룻은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벼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갔고요. 그들이 벼이삭을 막 추수하고 떨어져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그것이라도 먹고 그것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벼이삭들을 막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따라가게 되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우연을 지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요. 마침 바로 그 순간에 멀리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바로 그 밭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그 정확한 타이밍, 그 정확한 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연히 밭에 방문하게 되어졌던 한 여인,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밭에 나타났던 한 명의 사내.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로 돌아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1장 16절이에요. 룻의 신앙 고백의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룻, 그 여인이 11장 16절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굳게 결심하였던 그녀의 고백이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아까 말씀 나누었다시피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와 더불어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셨고 하셨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와 룻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로 끊이지 않게 단단하게 결속되어졌던 그 시간이 바로 1장 16절의 고백이었다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어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이 룻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바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의 장면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 룻기 12장 11절 말씀인데요.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이제 밭에서 룻을 만났고 룻을 바라보며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어디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나게 되어졌고 이제 처음 나누게 되어지는 대화의 내용인데 대화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보아스가 이미 룻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어려움의 일들을 경험해 왔는지 그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아스는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후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20절 말씀에 가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보아스를 밭에서 다 만났고 이제 보아스와 헤어져서 이 룻은요 그때 20절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집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고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그가 바로 기업 무릇자임을 2장 11절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기 이전에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깊은 것, 그의 모든 마음까지 헤아릴 만큼 깊이 알고 있었던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면 아니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그녀에게 그 이야기 누군가에게 그냥 길 가다가 혹은 또 다른 친족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보아스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룻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보아스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보아스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그 삶의 우여곡절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고 우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룻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보아스의 마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룻, 나의 딸, 나의 자녀 되어지는 룻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청년 가족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굳게 결심하며 고백하는 그 룻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그녀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녀를 돌보셨고, 그녀를 입히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살려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으로 기뻤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돌아오는 주에 있을 이제 겨울 수련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 겨울 수련회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몇백 명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련회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 나온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울부짖고, 그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과 같이? 룻이 밭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수련의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들은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도받아서 소개받아서 알게 되어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네요,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굳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굳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먼저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주시고 그와 함께 굳게 하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2박 3일이라고 하는 그 수련회 시간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내 친한 누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룻은 어땠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나보냈어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하나 나의 하나님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침대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들, 음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음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 나의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나아오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시간들,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룻이 자신은 나아갔는데, 우연히 나아갔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셨음을, 우리들은 억지로 끌려서 때로는 수련회 가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맡은 역할 때문에 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미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죠. 불안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확신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가르쳐야 할 것들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행해야 할 것들 행하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다시 되새겨보고 찬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제를 떠올려 보았을 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가르쳐야 할 것들 이건데 다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어느 공간에 막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나간 밭에서 그녀들을 살려낼 준비된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연히 용기 내서 발걸음을 내딛고 참여하게 되어진 은혜의 밭, 수련회죠. 은혜의 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흡족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